혹시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시나요? 이제는 돌아가셨거나 멀리 계시거나 혹은 곁에 계시지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의 시작에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강물을 다 모아도 어머니가 흘린 눈물만큼 많지 않고 온 세상의 모든 산을 쌓아도 어머니의 은혜만큼 높지 않느니라.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어머니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효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걷고 말하는 것, 모두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머니께 효도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바쁜 일상에 치여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드리고 명절에나 얼굴 뵙고 그마저도 짧은 시간에 다시 떠나오면서 늘 죄송한 마음만 쌓여갑니다. 어떤 분은 이미 어머니를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그때 한 번만 더 안아드릴 걸. 그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더 할 걸. 또 어떤 분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편치 않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과 아픈 기억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이 곧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며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뿌리를 이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연로하십니다.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음식도 잘 못 드시고 밤마다 잠을 설치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생업 때문에 늘 바쁩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돌봐야 하고 집안 살림도 꾸려가야 합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괴로운 것은 스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어머니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루에도 10번씩 하시고 밤중에 깨워서 물을 달라 하시고 화장실도 자주 가시니 제 잠도 설치고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죄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키우시느라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저는 고작 몇 년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못난 자식입니다.
심지어 속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스승님, 이런 저는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함을 깼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고개를 드시게. 부처님께서는 옆에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을 보게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느니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느니라. 그것이 물의 본성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여, 어머니의 사랑도 그러하니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멈추는 법이 없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자식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느니라.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물의 본성이 아니니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물이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노력이 필요한 법이니라. 그것이 효의 본질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저는 그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괴로워하는 것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이 완벽하지 못한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은? 제자여, 들으라. 어머니를 모시면서 가끔 힘들고 지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대가 성인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지 않은가. 그대는 그저 사람이니라. 사람은 피곤하면 짜증이 나고 잠이 부족하면 예민해지는 법이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그 짜증이 난 후에 무엇을 하는가이니라. 그대는 곧바로 자책하고 반성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효의 시작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어머니께 좋은 것만 드리려 합니다. 비싼 옷, 좋은 음식, 큰 집. 그러나 정작 어머니 곁에는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드물고 얼굴도 자주 뵙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께 드릴 것은 변변치 않지만 늘 곁에 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드립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느 쪽이 진정한 효입니까? 제자여, 나무를 보라. 부처님께서 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나무는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니라.
둘 중 하나만으로는 살 수 없느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이니라. 물질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정서적 교감도 필요하니라.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함께 있어 드리는 것이 더 큰 효이니라. 왜냐하면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 바쁘고 어머니도 많이 불편하십니다. 제자여, 효는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첫째, 하루에 한 번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을 나누라. 비록 5분이라도 좋으니 온전히 어머니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둘째, 어머니의 손을 잡아라. 늙은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을 것이니라. 그 손을 잡고 그 손의 온기를 느끼라. 그 손이 그대를 얼마나 많이 어루만졌는지 생각하라. 셋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려라. 비록 같은 이야기를 10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라. 어머니께는 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라. 넷째, 어머니를 웃게 해드려라. 어머니의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이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여,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라. 효도에는 함정이 있느니라.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함정이라고요, 스승님? 그렇느니라. 첫 번째 함정은 자기만족의 효이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효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효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니니라. 두 번째 함정은 강요된 효이니라. 마땅히 해야 하니까, 의무이니까, 하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효도는 어머니도 그대도 모두 괴롭게 만드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효입니까? 제자여, 등불을 보라. 부처님께서 법당의 촛불을 가리키셨습니다. 등불은 타오르기 위해 타오르는 것이 아니니라. 등불은 그저 자신의 본성을 따를 뿐이니라. 그 결과로 빛이 나고 어둠을 밝히느니라. 진정한 효도 그러하니라. 효도를 하기 위해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완벽주의니라.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효자가 되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단 한 번도 피곤해하지 않고, 항상 웃으며 모시려고. 그러나 제자여,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라. 그대는 사람이니라.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느니라. 가끔 지치고, 가끔 짜증나고, 가끔 도망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네 번째 함정은 부처님께서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효인이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만을 위해 삽니다. 자신의 건강도, 가정도, 행복도 모두 버리고. 그러나 제자여, 그것은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진정한 효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균형이니라.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의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실제 상황들을 이야기해보자. 어머니께서 밤중에 그대를 깨우실 때가 있을 것이니라.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라.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나를 위해 수천 번 밤잠을 설치셨구나. 이제 내가 한두 번 잠 못 자는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때가 있을 것이니라.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어머니에게는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10번 들어드리는 것이 어머니께는 큰 위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어머니께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실 때가 있을 것이니라. 너무 걱정하거나 다그치지 말라. 대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 한 가지라도 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많이 드시는 것보다 기쁘게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쉬셨다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니라. 바로 어머니를 모시는 것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갈등할 때이니라.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그럴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의 가정이 행복해야 어머니도 편안하시니라. 그대가 건강해야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느니라. 그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느니라. 그러니 때로는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니라.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니라. 잠깐 쉬어가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휴식이 그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편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자여, 모든 어머니가 완벽한 것은 아니니라. 어떤 어머니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고,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했느니라. 그것이 현실이니라.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 어머니도 처음 어머니가 된 사람이니라. 어머니도 실수하고, 어머니도 부족하고, 어머니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느니라. 그러니 용서하라. 완벽한 어머니를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어머니를 받아들이라.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느니라.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겠노라. 제자가 몸을 바로 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은 곧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제자여, 그대의 어머니는 영원하지 않느니라. 언젠가는 그대 곁을 떠나실 것이니라.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그대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순간들, 이것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니라. 어머니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를 바라보시는 눈빛, 그대의 손을 잡으시는 그 손길,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니라.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여, 후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그 손을 잡아라. 그 목소리를 들어라. 그 미소를 마음에 새겨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에야 깨닫느니라. 아, 그때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아, 그때 한 번만 더 안아드릴 걸. 아,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러나 제자여, 그때는 이미 늦느니라. 제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짜증도 내고 피하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대했습니다. 제자여,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부터이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라.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라.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제자여,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 어머니와 함께 웃는 것,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진정한 효가 되느니라.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떠나보낼 그날, 그대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진심을 다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그대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일러주겠노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가장 먼저 어머니를 떠올리라. 오늘도 어머니께서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시길.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니라. 가능하다면 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드려라. 전화 한 통이라도 좋으니,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니라. 낮 동안 그대가 무엇을 하든 가끔 어머니를 생각하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머니께서 이것을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라. 저녁이 되거든 어머니께 안부를 여쭈어라. 비록 5분이라도 좋으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물어보라.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 잘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격려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일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라. 그리고 제자여,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니를 직접 뵈어라. 손을 잡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어머니께만 집중하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이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 첫째, 어머니의 사랑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자식의 효는 물이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니라. 둘째, 진정한 효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니라.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웃는 것이니라. 셋째, 효도에는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라. 자기 만족을 위한 효, 강요된 효, 완벽주의적 효, 자기 희생적 효, 이것들을 경계하라. 넷째,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라. 어머니의 반복된 말씀, 밤중의 호출, 식사 문제, 모든 것의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라. 다섯째, 어머니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사랑하라. 여섯째,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하라. 아침 인사, 낮에 안부, 저녁의 대화. 이것들이 모여 진정한 효가 되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면 그대의 삶에는 평안이 깃들 것이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은 곧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고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완벽한 효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진심을 다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전화 한 통, 내일 손 한 번 잡아드리기, 모레 함께 웃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진정한 효가 됩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훗날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아름답게 빛나시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